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409쪽에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활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지? 어느 부부의 이야기예요. 최근에 아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걸 깨달았어요. 잘 못 듣는가? 어느 거리에서 말해야 알아듣지? 자기 부인의 청력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저녁에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관에 들어서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내는 알아듣지 못해 대답이 없어요. 응접실 입구에서 또 여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아내는 못 알아듣고 대답이 없어요. 부엌 입구까지 가서 또 여보, 오늘 저녁은 뭐라니까? 아내는 또 대답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도 안 들린단 말인가? 난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아내의 귀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천천히 곁으로 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여보, 오늘 저녁 뭐지? 그때 갑자기 아내가 획 돌면서 도대체 내가 칼국수라고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요. 아이고 이 양반 큰일 났네. 누가 귀 먹었어? 예? 남편이 귀 먹었어요. 자기가 귀 먹고 부인한테 귀 먹었다고 한 거야. 아내 청력이 아니라 자기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아내는 못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청력을,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언가 더 봐야 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갈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낳아 감격하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감사, 노래, 찬양, 기도예요.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나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셔요. 1절에서 한나는요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은, 나에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러니까 뿔, 여러분 뿔이 뭘까요? 뿔. 이 뿔은요 원래 머리를 막 높이 시켜둔 들소의 모습이야. 근데 이 뿔이라고 하는 원어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힘, 두 번째 명예, 세 번째 영광, 네 번째 권위, 이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나는 지금까지 본인한테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했어. 그걸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구원받아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구원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죄인 취급당하던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없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아들을 낳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자신의 뿔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시편 23편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상을 베푸시고 오늘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맛있는 추어탕의 상을 받을 거야. 오늘 상을 베푸시고 밥상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상은 밥상이야. 어떤 밥상이냐? 잔치상. 음식이 잘 차려진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2절에 한나는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틀림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만물 중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 1월 1월 첫날 1월 달에 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봐. 여러분, 왜 산에 올라가서 태양을 보는 줄 알아요? 왜 해돋이를 보러 간 줄 알아요? 예? 저 해를 통해서 내가 금년에 광명을 받고, 저 해를 통해서 복을 받고, 저 해를 통해서 내가 그냥 은혜를 받고 좋은 일을 받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해돋이의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요. 태양도 없어져. 하늘도 없어져요. 가족관계도 없어져요. 인간적인 사랑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결국 파멸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던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하늘에서 이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축이 말라지는 것처럼 말라져 가지고 떠나가고, 각 산과 막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리고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없어지는 막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줘. 산들아, 섬들아, 무서워. 예? 좀 가려줘. 그러나 그들을 가리우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낭망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요, 자기 남편 의지하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물질 의지 않았어요. 자식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높여 주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아기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세를 갈대상자, 우리말로 말하면 소쿠리예요. 소쿠리에다가 역청, 니스를 바르고, 이렇게 방수제를 발라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놓고 갈대상자를 나일강 하수로 띄워. 그 방주, 갈대상자, 이게 히브리어 테바예요. 테바. 방주에 비하면 노아의 갈대상자는 소쿠리 같지만 성경은 원어가 똑같아요. 테바라는 원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테바의 특성인데, 테바는요, 크기가 큰 것, 작은 것, 그게 문제가 아니야. 테바는요, 무동력이에요. 무동력.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테바는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 멈추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주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테바도 수쿠리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방주와 갈대상자는 크기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테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주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갈대상자처럼 수쿠리처럼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든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동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테바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는 변함이 없으셔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
그저 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 한나를 구원한 건 뭐예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이 사무엘이야. 그렇게 아기를 못 낳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한나를 구원해 주시고 한나를 높여 주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붙잡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나요? 여러분, 돈 의지하나요? 돈, 가족, 권력, 부동산, 여러분 건물, 세상적인 거 내가 의지해도 안 돼. 내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셔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시식의 하나님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 하나님은 시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야. 너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한 건데 여러분, 사무엘을 낳기까지 한나는요 분인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모욕적인 언어, 모욕적인 멸시를 받았어. 엘가나에게 첫째 부인이 한나예요. 둘째 부인이 분인나예요. 그런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어. 근데 첫째 부인인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 근데 둘째 부인인 이 동생, 쉽게 말하면 분인나가 말이죠. 예?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찬밥 신세를 준지 몰라.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회복을 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한나는요, 아하,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구나. 전지전능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2장이에요. 2장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 뒤로 우리 아멘 합시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아.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셔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 사상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도 우리가 바라야 돼. 생각, 사상, 내 마음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 속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살고 있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식은요, 첫 번째 지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지성, 그 다음에 감각, 감성, 신앙,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할 때 내 지식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한나는 믿음이 회복되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6절에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죽음으로 누르거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불행과 고통이에요. 죽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살린다, 이 말은 뭐냐면 치명적인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주고 안전함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몸은 죽여도. 자, 제 친구 목사님이요, 목회를 이제 거의 나보다 3살 많은 친구 목사님인데, 목회를 마치면서 갑자기 폐암이 왔어요. 기침을 한 달 동안 계속해요.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대요. 빨리 동네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동안 감기약만 주어줘. 감기약만 안 나.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대. 빨리 큰 병원으로 더 가래. 대학병원으로 가버려.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래. 폐암 사기래, 사기. 앞으로 몇 달 못 산대. 근데 그분, 그 폐암 전문가, 서울대 박사가 하는 말이, 근데 신약이 나오대, 신약이 하나가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하루에 먹는 신약이 몇십만 원이래. 그럼 50만 원이면 한 달 약값이 1,500만 원이야. 근데 정부에서 95%를 대주고 5%는 준대야. 5%는 내가 내야 되는데. 근데 그 교수가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약이라고 그 약을 주어. 그 약을 먹어. 근데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약이 나왔어. 예? 근데 하나에 100만 원짜리래. 그러면 한 달 30일 날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에 5% 내야 돼. 150만 원 내야 돼. 150만 원 내더라도 그 약을 먹는데 신약을 먹어도 점점 죽어가. 넓은 의미에서 보니까 그 의사가, 서울대 박사가 그 목사님을 점점 죽여가는 거야. 살리는 게 아니야. 살아날 줄 알았지. 안 돼. 그 약을 먹고 3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신약이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약이래. 몸을 살리는 것 같지만 의사는 몸을 죽여. 작년에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 저 관저동으로 이사 온 제 둘째 형님이 계셔요. 갑자기 췌장암이 생겼네. 췌장암. 그 아들 며느리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사 오고, 관저동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라. 우리 교회 나오면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내 둘째 형님의 조카 며느리, 내 형님
형수님 오셔서 관저동 아파트에 사시는데 췌장암이 생겼어요. 아산병원에 어떻게 가지고 아산병원에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내가 잘하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붙였어.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도해주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신유의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고. 몸은 죽여도 의사가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도요 살릴 수 없어. 몸이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의사 믿지 마. 의사 믿지 마. 예? 의사가 다 살리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몸은 살리는 게 아니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 그 말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내 생명과 장수에 집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예? 잘못하면 거짓에 빠지거나 헛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의지해야 돼요.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나의 한계, 내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나의 한계, 여러분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질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합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하나님, 요 창조주 하나님, 요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이해되지 못하면 아직 신학의 입문이 안 된 거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의문이 생기고 그런 의문으로 생을 마감해. 한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신명기 32장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내 삶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을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구약의 요셉.
세상에 형들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잖아. 깊은 우물 속에 집어넣어. 거름더미 같은 감옥에서 영광의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어린 시절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너희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병신 같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지금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야, 골리앗, 너는, 그때 다윗이요, 어린 목동이야. 어린 목동. 예? 세상에 어저께 보니까요, 16살 먹은 고등학교 학생이 세상에 1500m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 세상에 16살 먹은 우리 고등학생이 1등 하대. 예? 1등. 전 세계 미국, 네덜란드, 중국, 카나다 날고 기는 선수가 다 있는데 우리 16살 먹은 고등학교 학생 1등 하더라. 다윗이요, 그때 고등학생만한 그런 나이야.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나하고 1대1로 하자. 다윗이요, 이만한 물맷돌, 조약돌, 짱돌,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물매 가죽으로 만든, 양가죽으로 만든 여러분 벨트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물맷돌 해가지고 이 골리앗에 던지니까요, 온 몸을 다 투구로 무장을 했는데 한 곳이 딱 비어. 어디냐? 눈앞에 여기야. 여기에 다윗이 쏜 물맷돌이 정통으로 가가지고 이 물맷돌이요, 골리앗의 이 머릿속으로 푹 들어가 버려요. 맞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넘어져. 다윗이 가가지고요, 골리앗의 칼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아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아멘 합시다. 나에게 꿈과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외적인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나는 가난해. 돈도 없고 백도 없어. 이것을 문제 삼아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약하고 부족한 나를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은요, 세상의 어떤 문제는 가볍게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이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강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청해야 돼.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찾는 방법이 뭐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각 반응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분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느끼는 것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너무너무 선교하면서 어려움을 당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가 요즘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 감사, 찬양, 노래입니다. 결국은 한나는요,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사무엘을 낳아. 그리고 그 뒤로 아들 셋, 딸 둘, 오남매를 더 주셔. 한나를 높여주셨어요. 한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한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나도 그 사랑 만나서 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한나가 만난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